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물질 만능주의로 종결지으면서 모든 것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과거 돈.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과거에는 이 돈이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돈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큰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지배해 왔고, 없는 자들은요. 있는 자들에게 항상 찾아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뿐만도 아니죠. 부유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한국 영화만 봐도 흔히 알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의 차이, 그리고 돈이 있음에도 힘을 가지고 싶은데 그 힘을 가지려면 또 다른 세력과 결탁을 지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맺고 돈으로 연결되고 돈으로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돈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날에도요. 이 돈은요.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중요 가치. 그것은 바로 인권입니다. 사람. 물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살아 숨쉬는 것보다 사람이 살아 숨쉬는 것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요. 사회 문화로 교육으로 또한 관계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에 무게를 두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과거만 보아도요. 우리가 인간의 그 가치, 존엄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터무니없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종, 노예들. 그들은 그냥 죽어도 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미국 남북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죠. 흑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좀 더 가까운 걸로 보면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부유한 집의 노예들, 자유민들을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놓아두었던 그때. 그런데 이제는 남녀노소 불구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고 있고 가치 있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감기의 변종, 바이러스인 메르스가 중동 지역에서 넘어와 수많은 이들이 감염되어서 사회가 흉흉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죠.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돌아 모든 사회가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14일까지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고 수도권 지역은 밤 9시까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숨을 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난 그 메르스 일을 교훈 삼아서 빠른 대처와 방안을 내놓고 움직이고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부산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확산 추세라고도 합니다. 아니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달부터 백신이 들어오고 전 국민이 면역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올라왔던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체가 모든 전 국민이 면역 체계를 갖고 활동하려면 좋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지면 좀 더 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도 그래왔지만요. 현재에도 불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한 사람들이 조금씩 어물쩡거리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지켜보다가 모든 이들이 들고 일어서면 그때서야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 태안 지역에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당시 대통령으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태안 지역에 찾아가서 국민들과 태안 지역의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근처에 청소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고를 받는데 그 공무원이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빙빙빙빙빙 말을 돌려가면서 대처 방안이 없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나씩 힌트를 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자 마지막에는 폭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만 대지 말고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도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언론과 시민, 저널리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냐. 야당은 현 정권이 무능해서 그러한 것이다. 현 정권이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런 것이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한번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현 야당이 전에는 또 여당이었었죠. 여당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촛불 집회로 인해 가지고 탄핵 사건을 일으키고 탄핵 사건을 만들고 탄핵 사건을 일으키고 또한 그 탄핵을 통하여서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고 이걸 장미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촛불 정권이라고. 사실 정권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가치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이루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지금 당장 심판을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내려놓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현 정권, 야당 그 외에 많은 이들이 다 문제냐? 아니요. 가장 큰 문제는 어물쩡거리면서 이거를 지연시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물쩡거리면서 일을 계속 지연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몇몇으로 인해서 몇몇들이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다수가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유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요.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주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분별하는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누군가 맞다고 하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그 가치도 없이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동조해요. 그러다 보니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큰 목소리 내면 '그래 그 목소리가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쫓아갑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모이게 만들고 대형 집회를 만들고 거기서 외치게 하죠. 참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몸담고 같이 만들어 갈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0 대의 생각이 다르고 20 대의 생각이 다르고 30 대의 생각, 40 대, 50 대, 60 대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40대 중반부터 그 이후는 아니 50대 그 이후에서부터는 새마을 운동 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이 경제 발전 계획으로 성장할 그 시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권을 찬양합니다. 지금 정권을 볼 때 지금 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 오히려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때 당시를 어떻게 해요? 욕해요.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잡고 있었다는 절대 정권이다라고 해서 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계속 보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이성도 감성도 잃어버린 이 감성의 그 상실의 시대, 이성의 상실의 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도 감성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육기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한 리서치된 결과 또한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사립과 공립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교육 격차를 보면 차상위의 계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사립은 유지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공립은 그냥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보면 코로나 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뒤부터는 이것이 다 막혀졌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있다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는 것처럼 평일에 제가 학원 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그전에는 대안학교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전에는 뭐 출판사에서 같이 쭉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심지어 부모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잣대가 없어요. 단지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욕심만 늘어갈 뿐이에요. 뉴스를 보면요. 작년에 자동차 개별 소비자세를 인하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차량을 바꿨는데 바꾸면서 독일 수입차를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억이 넘는 세단의 자동차들. 뭐 다들 알만한 브랜드예요. 벤, 비, 아, 폭, 예, 다 알죠. 심지어 미국 자동차엔 포드도 있어요. 참으로 만약에 비싼 차들을 다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뭔가 바뀌나요? 바뀔 수 있겠죠. 그냥 누군가가 대우해 주는 그런 것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욕심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모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보면요. 욕심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시대의 영광을 얻고자 스승에게 달려가서 요청을 하지만 그 요청에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격분하면서 화를 내요. 그 모습을 본 스승은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가치는 개인의 욕심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라?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이에게 섬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왔고 가장 큰 섬김은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누구만을 기억하는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1등만 생각하고 1등만 기억하고 1등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과거 KBS에서 개콘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더러운 세상. 1등만 생각하고 1등만 기억하고 1등을 위해 살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런 말을 우리가 흔하게 하잖아요. 다들 1등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1등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2등은요? 2등은요? 인정을 받나요? 3등은요? 4등은요? 오직 1등. 올림픽에서도 오직 금메달. 스포츠에서도 오직 우승. 그러면 우승권 밖에 있는 사람들, 팀들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인정을 받으면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등을 한번 하게 하고 나면 이 1 등이라는 위치를 계속 지키고자 싸워야 돼요. 누군가 치고 올라온다? 쳐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짓밟으려 한다? 똑같이 짓밟아서 쳐내야 돼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1 등이 영원한 1 등인가요? 내가 한번 1 등에 올라왔다 해 가지고 영원한 1 등으로 있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의 12 제자가 나오죠. 근데 이들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예수의 곁에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아니 호시탐탐 예수의 양 옆자리를 노리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이들은 다른 10명보다 욕심이 더 많았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0장에 어머니인 살로메와 함께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장 20절과 21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에게 나는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나의 아들이 있기를 원하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명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좋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요. 네, 여러분의 생각에 맡길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살로메가 먼저 예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들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도 한 번 더 언급해봐라 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연결된 거는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살로메가 먼저 선수 친 거나 다름없죠. 어떻게 선수를 쳤을까요? 그 자리는 우리 두 아들들의 자리니까 넘보지 말어. 우리 아들들의 자리니까 넘보지 마. 이 두 본문만 봐도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참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인정에 대한 마음이 자신의 욕심으로 욕구로 나타난 것이죠. 그 욕심이 서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더 위대하냐, 너가 더 위대하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선후배 사이에서, 동급생 사이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도 내가 더 잘해. 아니야, 니는 아니야. 서로가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 관계로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섬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섬김. 섬김은요, 계층 관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섬김은 우리 모두가 나나 너나 또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좀 더 잘 섬기고 싶다. 네, 좋아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길 때 보면, 무언가 할 때 보면 한켠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섬긴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근데 그때부터는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듣고자 해서 하는 거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라고 하면 왠지 노예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예. 실제로 이 종이란 말은요, 노예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노예는요, 자신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온전한 책임과 아주 온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거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주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멘탈 붕괴죠. 정말일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 아니, 싫다고 거절했다. 그러면 그거는 종이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도 아니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종이라는 말을 보면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요. 세오라는 데오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한 사람에게 또는 관계로 이어져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 또는 이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 사회와 아주 원만한 관계로 이어져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 종이라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 사회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많은 이들이요. 다 똑같은 일만 하면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가 하는 이 역할들을
자신이 해야 될 거를 원만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마지막에 이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이에요. 어느 누구도 위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입장에서 종이라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건요,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직급 체계가 있죠. 사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대리님도 실장님도 사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직급 체계는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지 찍어 누르고자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찍어 누르고자 하는 힘의 권력에 의한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요. 진정한 동역자는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저와 우리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높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M 가수 중에요. 강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노래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죠. 바로 섬김이라는 곡이에요. 그 애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마지막에 보면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면서 곡이 맞춰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섬김. 섬김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섬김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할 때 약간의 욕심이 곁들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굉장히 고마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나한테 뭐라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거짓된 섬김이라는 것이요. 칭찬받기 위한 무언가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해주는 거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요. 한 주간 저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가치인 섬김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한 가치인 섬김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동기 안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거룩한 가치인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섬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입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건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 외에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거룩한 가치인 섬김을 몸소 보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